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창세기를 그렇게 비평을 하더라고. 고등 비평이라는 공부를 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창조, 노아 홍수, 이게 전부 설화라는 겁니다. 설화, 신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 홍수 설화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창세기를 물고 늘어지나? 왜 창세기를 그렇게 부정을 하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시작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여기 드러나거든요. 창세기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 있죠. 너무 안타까워서 창세기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마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데 그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이제 숨은 겁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바른 응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는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설치면요, 그건 설치는 거지 제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감 노릇해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 노릇한다니까. 교회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너무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반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느냐?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데 지금 그렇게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예요. 내가 누군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좀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늘 노력한다기보다는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 나도 모르게 내가 순교할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내가 순교할 시간표가 오는데 내가 추태를 부리면 되겠냐, 불신앙하고. 근데 여러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배신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될까 무서워요. 성도들 앞에서.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 평상시 내가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죽을 상황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멍하니 있다가 말이지. 그런 상황이 와갖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냐 말이야. 순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순교할 일이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준비를 늘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부인한다면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준비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부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요.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준비를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막강한 군대하고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죽으란 말인데, 할례, 전쟁은 남자가 하는 건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들어놓여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를 누가 행하는 거라고? 여자, 남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포경수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난지 8일 된 남자아이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전부 할례를 행하고 들어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문 열리고 여리고성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들어놓여 있는데 반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례가 뭔데요?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털 것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 누가.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군지 아냐?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좀 바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 누리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시험 들고 말이지. 이런 확신이 없는 여전도 회원들이 어디 놀러 간다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회의하다 싸우고 음식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음식 때문에 싸우고 음식 만들다가 싸우고 버스 타고 가다가 싸우고 산에 가서 자리 잡다가 싸우고 정체성 모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세 번째로 혹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응답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강단 말씀 주실 때 왜 오늘 말씀 주는지 바로 깨닫고 바른 응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 혹시 내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6장 혹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온통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 중심으로 살게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그렇지 않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세 직분이 나오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와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단순히 구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사단을 박살냈어요. 제사장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마귀 못 이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눈곱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순교할 준비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중요한 정말 위기 앞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똑같거든요. 생명 중요한 거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가 말이야. 그 평상시 준비 안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있거든 지금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옹호하는 법을 정하고 차별금지법 전부 이게 난민 받아들이고 무슬림 다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또 뭡니까?
공부 안 하는 자요, 임신자요, 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고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 결국요 교회 문 닫게 하는 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사랑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저 예멘 사람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되지, 근데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지.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무슬림이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게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전도도 못한 주제에 지금 프랑스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데모하면 경찰이 손도 못 대요.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 여자들요 처녀들 막 성폭행합니다.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적들끼리도 나쁜 일 할 때는 손을 잡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무슬림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요. 그럼 우리 때는 괜찮겠냐? 우리도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도요 내 체질 나오고요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리스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끝장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건강하면 감사하고 세계복음하고 건강 못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고 이 정도만 돼버리면 흑암 세력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물으셨다고요?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말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거기 왜 있느냐 말이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시라니까.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바른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간 아브라함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굵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어느 영화를 봤더니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 에이브라함, 에이브라함. 하나님 목소리 어째 여자 목소리인지 몰라. 제가 실망해서 그때 아유, 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를 줄 알았더니 에이브라함 이런. 어쨌든 하나님이 불렀어.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응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부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와 닿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바로 알아야 돼. 이유를. 바른 응답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불렀을까 하나님이? 모세. 왜 불렀어요? 사명 주시려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언약궤 옆에 누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죠. 세무엘.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알고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근데 오늘 아담을 왜 부르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의 힘을 얻는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냥 멍하니 듣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아담을 불렀듯이. 그러면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것.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걸 대임이라고 그래요. 캠프 하시는 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현장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 똑같다니까. 그걸 위임, 대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장 들어갈 때 겁먹는 것 같아요. 전도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아담을, 사울을 왜 부르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번 주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많이 놓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언약 가지고도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다 이 말씀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요. 근데 아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막 이런저런 변명, 구차하게 변명 늘어놓는 거 있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막 변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그 하와한 찾아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 뱀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쓰다 어루만지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말이지 그냥 듣고만 끝나고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헬란 말로 표적에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전부 죄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죄예요? 율법 전서에 있는 것이 죄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죄입니까?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죄라고요? 복음 아닌 게 싹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언약 가지고도 염려 안 했습니까? 그 언약 가지고도 인본주의 안 썼습니까?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실수한 적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말은 아이고 가슴을 치고 울으란 말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지. 뭐 가슴을 치고 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여러분 혹시 위로가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고요. 나오셨다고도 다가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담아 왜 불렀어요? 회개하라고. 회개. 아,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진정한 예배를 놓쳤구나. 여러분 찬양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찬양.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찬송 이런 말 싫어해요. 준비 찬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준비 찬송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이 축복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그런 축복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창조 전에 사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한테 빼앗기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하고 전가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린애들 숨바꼭질하는 거 보니까 눈만 가려. 나 찾아봐. 몸은 다 드러나 있는데 눈만 가려. 꼭 꿩 같아요. 꿩. 갑자기 산속에서 꿩을 만나면요 머리만 숨겨. 꿩이 그거 그대로 잡았지. 어릴 때 여러분 진짜입니다. 꿩이요. 갑자기 만나면요 얼굴만 숨기게. 그게 꿩이라. 그런 식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직면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다시 붙잡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내가 갖고도 말이지 이게 일주일 동안 오만 염려를 다 하고 말이지 사단한테 속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아담한테 그걸 기대했는데 말이 변명이나 했었고 말이지. 꼭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말이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바르게 응답도 못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네. 빛이 나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왜 나한테 이 말씀하셨는지 바로 아시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른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분은 감사하시고, 뭔가 사명을 깨달은 분들은 사명 감당하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언약 다시 붙잡고 바른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놓쳤던 거 바로 회복하고, 그러므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읍시다. 자리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과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미래의 재앙을 막게 해주시고,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분야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바른 응답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